지난주에 다니엘서 12장 세상 끝에 영원토록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참 어떻게 절묘하게 이렇게 타이밍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지 가장 장래에 있어서 영광의 장래라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면은 이제 정령교회에 가서 발인 예배를 그 관을 이 앞에다 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른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한 200명 정도 이상의 성도들이 그 이른 새벽에 나오셔서 발인에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정령교회 그 계단을 따라서 이제 운구되어서 이렇게 내려갈 때 출퇴근 시에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관이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그 관이 장례 그 운구차에 이렇게 실리게 되고 그 주변에 검은 저복을 입은 성도들이 함께 서 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치 삼손이 마지막에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기둥을 붙잡고 이렇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참 무찔렀듯이 참 그 마지막 순간이 제게 있어서는 가장 감동적인 면이었습니다. 분명 누가 죽음에 이르러서 떠나는데 분명 슬픔의 표정은 있으나 그것이 애국이 아닌 참 소망 담은 가운데 그 관이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참 전도에 있어서 마지막 수단이실 수 있을 것이다. 또 죽어서도 말하는 그러한 길이 되었음에 대해서 참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고 실은 굳이 그 관을 일산 장례식장에서 정령교회로까지 옮겨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다 이루고 나서 이것이 그 장로님의 영예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적으니까 수가 적으니까 누가 떠나실 때 그렇게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적더라도 함께 우리가 경배드렸던 예배의 이 자리에 함께 와서 경배하고 떠나는 것도 참 가치 있는 일이겠다. 규모가 큰 교회야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희 규모의 성도들 정도는 그렇게 하셔도 참 기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늘 간구해 온 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지 아니하면 가급적 집에서 떠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 왔는데 우리 최병철 성도님 그렇게 떠나시고 또 저희 아버님 이렇게 떠나시고 집에서 떠나시게 된 것에 대해서 참 그것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아버님의 떠남과 장로님의 떠남과 관계되어져서 오늘 본문을 접하는 것이 이 시기에 합당할까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신 후에 좋은 집을 지으시고 또 멋진 레코드 음악들 아주 그 집 안에 보니까 수천 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LP판, 예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게 되는 그 LP판을 돌리시면서 그 여생을 보내시는 장면이 TV에서 이렇게 방영이 되는데, 다른 책을 좀 보다가 이제 그 소리가 들려서 귀로만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뭐 별거 있어? 즐기다 가는 거지. 그 말이 참 웃음이 나기도 하고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 더욱 각오하는 옆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교회 언제 가냐고 묻는데요. 그래서 왜 물으시는가 했더니, 교회에 가 있는 시간에 이렇게 크게 틀어가지고 좀 듣게. 소리, 아무래도 옆집 사람이 소리 들리면 안 되니까 교회 몇 시간이냐고 해서 그 비는 시간에 크게 듣는다고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데 정말 웃음이 많이 났습니다. 참 교회라는 이름이 그렇게 쓰여지는 것은 거의 처음 보게 된 것 같아서 참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삶과 소모하는 삶, 분명히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누게 되는데, 준비하는 삶, 그리고 소모하는 삶, 이 두 삶밖에 없다고 성경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세상의 끝은 구별의 시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자가 와서 그 인자라고 하는 표현,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예수님 전에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 550년 전, 530년 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을? 인자 같은 이가 Son of Man,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우리 주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성육신 하셨죠. 거룩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죠. 사람의 아들로 오셨죠. 그래서 인자, Son of Man, 인자와 같은 이가 오실 것인데 그분에게 킹덤이,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임금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분의 나라는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이고 결코 폐하여지지 아니할 것인데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인자가 세상 끝에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을 대동하셔서 오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31절에 자기 영광으로, 그분 자신의 영광으로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그 영광, 그리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의 그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의 그 구름이라고 하는 신적인 영광과 함께 도래하실 것이고, 그 도래하신 자기 자신에 의해서 세상이 구별될 것이다. 세퍼레이트 될 것이다. 분리될 것이다. 이렇게 세상 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의 기준에 대해서 밝히고 계십니다. 그날 다시 오실 재판장이 재판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귀담아 들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이 기준으로 세상 끝에 판결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호한 지역에 있는 사람은 없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 중에 하나랍니다. 세퍼레이트 되는, 우냐 좌냐 둘 중에 하나다.
32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으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들로부터 모이게 될 교회 안의 신도들을 일컫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세상 끝은, 천국은 어부가 이렇게 그물을 던져가지고서 이렇게 끌어올린 다음에 부정한 고기, 정한 고기,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 율법적으로 그 고기를 구별하는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그 그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그물은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교회죠. 그것을 그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유형의 그물 안에 누가 같이 있다? 부정한 고기와 정한 고기가 같이 있다. 마치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자라다가 마지막 추수 때 어떻게 합니까? 추수 때에 구별되는 것처럼, 다 그물을 거둔 다음에 구별되는 것처럼 같이 있을 것이나 분리되어질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일이 세상 끝에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때 몰랐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구별은 마치 양을 염소들로부터 분리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아주 선명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누가? 목자가. 우리 일반 사람들도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잘못 구별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선명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양과 염소들이 함께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이끌어가면 양이 먼저 막 빨리 가서 나무에 뭐 이렇게 열매 같은 게 달려있으면 막 이렇게 기어 올라가지고서 염소가 먼저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양들이 느리니까 그래 쫄래 이렇게 따라와가지고서 염소가 막 먹고 남은 거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늘 염소하고 양이 같이 있습니다. 양만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염소가 좀 중간에서 뭔가 이 액션을 취해줘야만 양들이 이렇게 더 많이 움직인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늘 같이 있는데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그날에 분리가 있게 될 것이다.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이들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밝히십니다. 오라 나의 아버지의 복받은 이들이여, 너희를 위해 세상의 기초로부터 예비된 왕국을 유산받으라. 이렇게 하시겠답니다.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이들이 오른편에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이게 실제죠. 실제 상황입니다. 마치 그렇다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더라. 그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셨죠. 안식, 사바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완벽한 상태, 그 상태를 안식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 안식을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깨졌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깨진 안식을 다시금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완성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은 창조주,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의도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받게 될 거냐? 오른편에 양들로서 구별되어진
염소는 나쁜 거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 염소, 아사셀, 염소 다 염소도 사용했습니다. 염소가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구별한다 해서 디스팅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따로 그냥 세퍼레이트 시킨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주님은 이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는 그 영원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나라를 받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시는데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이 배고프신 주님을 드시게 했고 목마르신 주님에게 마실 것을 드렸고 나그네했던 주님을 초청해서 드렸으며 헐벗은 주님을 입혔고 병든 주님을 방문했으며 감옥에 계셨던 주님에게 향하였기 때문이다. 누가? 오른편에 있는 사람. 영원한 복됨에 거할 이들은 누구를?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대한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는 혹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혹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거나 마시게 했거나 뭐 했거나 여러 것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 이 오른편에 서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오른편에 서게 될 이들의 그 근본이 뭐냐? 먹이고 입히고 초청해 드리고 찾아가고 그 점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오른편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린피스 환경운동자 그린피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일을 합니까? 그린피스 환경을 해치지 말자 그래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이 저 고래 잡으려고 하면 소형배로 막 쫓아가서 배에서 쏘는 그 물을 맞으면서도 뭐 이렇게 뱃말을 이렇게 보이면서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선한 역할인지 아닌지까지는 뭐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에 선한 역할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던 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아내를 상습 구타해가지고서 법원에 가게 된 그 내용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고래만 보호하는 거죠. 고래만. 아내는 보호하지 않고 마치 오늘 멍멍이들이 있으면 멍멍이만 보호 사랑을 내 자식이에요. 근데 남의 개는 개야 그냥 자기 저기는 남의 누가 이렇게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그냥 뭐 별 일이 없죠. 내 거는 그렇게 소중한데 그러면서도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동물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 점에 있어서는 특별하지 않는가? 이 점을 보아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겠는가가 아니라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뭐뭐 하는 자. 하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율법을 지키지요. 왜? 그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때도 사랑하고 저때도 사랑하고 이 일도 돌보고 저런 일도 돌보죠. 엄마가 아기 기저귀만 돌봅니까? 먹이기도 하죠. 먹이고 입히는 데서만 그칩니까? 아니죠. 아기의 성장에 관계된 모든 것들을 돌아보죠. 그런데 엄마가 다른 것들은 다 하고 좋은 것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뭐 이렇게 다 하는데 그 엄마가 좀 씻기질 않아. 애를 한 2달 지나도 씻기질 않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하지요. 왜?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다 한다는 겁니다. 일관되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애정입니다. 애정. 주님은 애정의 실현이야말로 영원한 나라를 상속케 하는 길이다. 애정을 실현해라. 주님을 먹이게 하고, 주님이 먹으시도록 하고, 주님이 마시도록 하고, 주님이 입으시도록 해라. 그 애정을 지닌 사람만 천국의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애정을 상실한 사람은 천국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무정한 사람은 천국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저는 몰랐어요. 그런 줄 몰랐어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애정을 반드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애정을? 주님에 대한 애정을. 그래, 나는 주님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해. 나 하루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과연 그 애정인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우편에 있게 될 이들에게 누구라고 정의해 주십니까? 37절에 보시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의인이냐? 애정을 지닌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잘잘못을 잘 따지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뭐가 틀렸느니 저번엔 저게 틀렸느니 나와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상대방의 잘못을 아주 집요하게 공격하는 또 아닌 것들도 막 만들어서 해냉이는 세상은 무엇이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가진 자신을 마치 의인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누굽니까? 주님에게 제공할 만한 애정을 지닌 사람이 의인인 겁니다. 누구 것을? 내 것을 제공하는 겁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저토록 저리로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소리를 질러도 그는 의인일 수 없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세금을 깎아주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것을 내놓지 못한다. 자기 시간과 자기 재물을 내놓지 못한다. 헛것이지요. 스스로 속는 겁니다. 의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먹이게 하고 마시게 하고 초청하고 입히고 병든 이를 방문하고 감옥에게로 향하는 것 모두가 행동에 관계된 겁니다. 나의 행동에 관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나의 것을 요구합니다. 내 것의 희생을 요구하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교회 눈이 막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일날 막 가리 집사님이 눈을 막 쓰시는데 그 올라가시는 직분자가 아유 집사님 여기도 있고 저기도 많이 쌓였네요. 저기도 저 미끄러우니까 저기도 좀 치우시고 저기도 좀 치우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집사님 빗자루 어디 있습니까? 아유 제가 좀 늦게 왔네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빗자루 쓰시는 모습을 만약에 다른 성도님들이 올라가시면서 보셨다 할 것 같으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겠습니까? 장로님은 적어도 빗자루질을 잘하는 분이야죠. 적어도 하늘소망교회에서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 우편에 있던 의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으로 하여금 드시게 했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마시도록 했습니까?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들이 누굽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의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의도하시는 바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될 것이지만 이제 수세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어떤 일들을 할 겁니다. 그때는 그분들은 주님을 못 볼 거니까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무슨 복음 사역을 하실 때 뭐라도 제공을 하고 마시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이 뒤에 오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니까 예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형제요 자매라 함께 만들어주신 그 교회에 속해서 행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들 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형제가 어디 아프다고 하면 찾아가고, 형제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찾아가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헐벗고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행하기를 원하고, 이럴 때 내가 주님에게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와서 교회에 속하게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자기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돌봤습니까? 그때 왕으로서의 주님이 그들에게 답하실 것이다. 무엇이라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게 진짜다. 무엇이? 너희가 그것을 이 나의 형제들의 한 사람, 그것들을 먹이게 했던지 마시게 했던지 돌아보는 그 모든 것들을 이 나의 형제들의 한 사람, 나의 형제들이 누굽니까?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그중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정도까지 내게 행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누군가 성도님이 계신데 성도님이 어제 참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도 안 돼요.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는데 53,800원이 부족해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53,800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53,800원. 내가 6만 원을 준비해서 이분을 드렸어요. 이게 드리면 내가 6만 원을 드렸으면 6만 원까지가 내게 행한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53,800원을 했으면 53,800원까지 주님께 행한 거고, 너희가 이 나의 형제들 중에 나의 형제들 중에라고 했는데 중에가 아니고 나의 형제들, 다시 말하면 가장 별 볼 일 없는 존재들, 이런 뜻입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윤리의 기준을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40절 말씀에 중반절에 너희가 여기 나의 형제 중에, 근데 여기서 형제, 예수님이 누구를 형제라고 부르는 겁니까? 내 형제, 콤마 찍고 지극히 작은 자,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왜?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그 사회에서 가장 무가치한 자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윤리적 접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 대수롭지 않은 이들, 지극히 작은 자,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것도 없이 다니셨죠. 이곳저곳을. 우리 사마리아를 통과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것을 알아보려고 늘 제자들은 뭡니까? 거지였어요.
제자들은 거지였어요. 늘 달라고 해야 돼. 사도 바울은 텐트를 기워서 먹고 살아야만 됐습니다. 결코 우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 감옥에 갇힌 것을 상정하셨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언제 감옥에 갇히셨습니까? 감옥에 안 갇히셨잖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 예수님의 형제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이들. 예수님은 그들을 동료 또는 형제들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왜? 그들은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거지와 같이 되었고 집시와 같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이해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왜 복음 사역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한 후배가, 화성교회 후배가 있었는데 빨리 돌아와. 자녀하고 같이 왔더라고. 너희 아빠가 예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때 정말 열심히 했었어. 근데 지금 아빠가 이렇게 믿음을 떠나가지고 그랬더니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형님, 보이는 교회를 떠났다고, 안 다닌다고 예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저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꼭 교회에 속해서 행해야지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누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고 그것 위에 믿음 생활을 한다면 성경은 참 신앙인은 교회 안에 있게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누가 천국을 유산으로 받을 것인가? 복음에 헌신된 이들을 자기의 것으로 돌아볼 만큼 주께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 사람이 세퍼레이트 돼서 우측에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물,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가시적인 교회 안에 함께 있을 것이나,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는 함께 있을 것이나 그날에 세퍼레이트 될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는 이가 없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집,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고 사도들이 그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다. 자기의 어카운트, 자기의 재산, 인생 뭐 별거 있어 즐기면서 가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세상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실로. 재난을 당했던, 기근으로 인해서 재난을 당했던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도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힘에 지나도록, 힘에 겹도록, 오늘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마이너스 통장, 쉽게 얘기하면 카드론 막 친인척에게 막 빌려가지고 어디로 보냈다? 예루살렘 이 사도의 편에, 사도 바울의 손에 들려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었기에 주님의 나라와 왕 되신 주님의 것을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하였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정릉교회 건축 총무로 일하셨었는데 건축위원장이셨겠죠. 그 역할을 감당하셨겠죠. 그럴 때 어머님의 증언이 그것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예배당 지을 때 그 아버님이 삼신유리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내 3위 유리 업체의 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정말 잘 살았죠. 저희 집 냉장고는 항상 비어 있었지만 제가 학교를 가고 있느라면 제 아내는 저 기사 딸린 차로 이렇게 저기 명동까지 하얀 차를 타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쫙 이렇게 그 출퇴근을 기사가 할 정도 그런데 얼마나 일이 바쁘셨겠습니까? 우리 저 화학 실험 같은 거 할 때 그 비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로 된 특수 유리, 그런 유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포탄 안에 들어가는 무슨 이렇게 원뿔형 포탄이 있는데 그 여기밖에 안 됐대요. 이 기술이. 그러니까 그 기술을 위해서 일본에 가서 그걸 연수해서 그걸 가지고 오느라고 다 집에 보면 그 설계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 막 자도 있고 막 그 뭐죠? 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콤파스도 있고 이랬었는데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일과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정릉으로 달려가기를 3년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3년. 그리고 그 정릉교회 지을 때 주변 집들에서 뭐 이렇게 뭐 소리가 나느니 뭐 이렇게 지저분하느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것을 다 무마하느라고 욕도 엄청나게 들으셨다, 이런 말씀을. 그걸 다 그래서 화해시키고 또 교회에서 배상도 해주고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가 뭐 건축 뭐 위원장 이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후에 은퇴하시고 이러면 누가 그 예배당을 지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요한 3서의 수신자 가이우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도 요한이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에게 편지할 때 그가 행한 바가 무엇입니까? 순회 전도자들, 정말 집시와 같이 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도 1940년대 30년대 그런 분들이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때 별로 없으니까 어디에서 집회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했다? 가이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자기 집으로 청해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단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느라고 하는 그 유일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에 대한 애정으로 자기 집으로 들여서 먹이고 재우고 떠날 때 어떻게 했다? 노잣돈까지 가득 주어가지고 그들이 이방에 가서 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것이 내 영혼이 프로스퍼한다는 것이죠. 내 영혼이 번영하듯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들에 잘되고 헬스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왜? 건강하고 잘 될 때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가이우스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들이 어디 있을 것이다? 우편에 있을 것이다. 70년 전에 의정부와 동두천에 예배당을 짓고 싶어 했던 이제 막 20살 되었던 저희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미국에 있는 여 대학생이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아두었던 돈 200불을 보냈습니다. 70년 전에 200불. 지금도 200불이면 24만 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70년 전에 200불이에요.
얼마나 큰 돈을 보낸 것입니까? 그래서 그 보내진 돈으로 동두천과 의정부에 세워진 교회, 아버지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지금도 건재하여 있는 그 교회. 누가 제공했는지 모르지요. 아버지도 내가 이 기회를 줬네, 이거 다 관계없는 겁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20살 나이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서 몇 년 지난 겁니까? 15, 16, 17, 18, 19, 20. 한 6년 만에 소대장으로 가서 미군들에게 도움을, 미군 사령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목재를 좀 주십시오. 20살짜리가 그 펜팔로 했던 그 자매에게 내가 이러이러한 소원이 있는데 그 자매가 200불을 보내서 예배당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돌이 크게 있는데 처음에 설립했던 이들 아버지 성함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내 이름이 거기 꼭 없어도 개의치 아니하는, 주님에 대한 애정은 반드시 표현되어야 되겠다. 뭐 일반적인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과 기침은 숨길 수 없다. 주님에 대한 애정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대한 뜨거운 애정이 있는데 주님에 대한 어떤 행동의 표현은 없다? 불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것은 공간을 함께하는 것이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성도들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이고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며 어카운트를 함께하는 것입니다. 계좌를 함께하는 거죠. 공산주의, 소위 말하는 사회주의,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이들이 까부는 거지요. 교회에 대해서. 마약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죠. 모르시겠죠, 참. 네. 마약이 행복하게 만드느냐면 해봤어야지. 네. 근데 구름을 위에 떠도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몸이 상하는 줄 알면서도 하지요. 근데 마약은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후유증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와, 서로 같이 나눠 먹고 인간끼리 후유증이 있지요. 그 후유증이 무엇입니까? 독재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후유증은 무엇입니까? 동성애가 법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후유증이 무엇입니까? 사회주의. 우리가 그토록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하는 유럽, 수간을 합법화하는, 동물과의 성관계를 합법화하는 네덜란드가 제가 알기로는 그랬다가 왜 동물을 학대하느냐 그래가지고 동물 반대, 학대 반대 운동으로 인해서 수간으로 합법했던 것을 다시 취소하는 이런 세상이 유럽이 된 거죠. 기독교의 사랑은 후유증이 없습니다.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족해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 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는 영화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광스럽고 격 있는 존엄의 삶. 아버님, 장로님은 제가 뵐 때 점점 더 존엄의 삶을 사셨습니다. 가까이 뵐 때. 장로란 이란 삶이 장로의 삶이구나.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자신의 것으로, 자기의 시간으로, 자기의 재물로, 자기의 헌신으로 돌보고
모난 사람들이 오면 그 모난 부분들을 감싸 안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시고 회의를 열고 또 다른 분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셨던 그 모습에 그 이른 새벽에도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나와서 그냥 장로님을 아는 분들만 온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도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당시에 보면 어떻습니까? 아주 정말 무가치해 보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지위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예의를 표하지 않습니까? 우리 축구하러 이렇게 가면요, 그 내에서도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새끼가 어렸을 때부터 자랐으니까 이러다가 그 친구하고 얘기할 때는 말을 조금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 그렇지 않겠어요? 이렇게. 왜? 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좀 있고 이렇게 하면 벌써 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다? 아주 무가치해 보이는, 월스리스하다, 무가치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 무가치해 보이는 집시와 같이 보이는 그 제자들에게 그리 행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 어떻습니까? 구약 표현에 의하면 내 식물을, 내 먹을 것을 물 위에 던져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위해서, 그 소명을 위해서 던져라. 저도 이번에 그 총회에서 그것이 허락되어질 때 정말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막 났습니다. 2년 걸렸습니다. 2년간 계속 마음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비진리가 적어도 우리 교단 내에서는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비진리의 내용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러한 비진리의 내용이 그 그림자라도, 그 모양이라도 우리 교단 내에 비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산이 너무 큰 겁니다. 산이 넘어야 될 산이, 개인이 어떻게 우리 노예가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그리고 우리 노예가 한다 할지라도 총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거냐. 이미 세상의 이 사상이 많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우리 교단 내에서도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교단이 통과시킬 것이냐. 마음의 짐이 얼마나 컸던지 일반 법정에 지금 고소된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싸우면 되고, 일반 법정이 무엇이라고 판결을 내도 그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 법정이 벌금을 내라 그러면 벌금을 내면 되는 거고, 정말 감옥에 가라 그러면 감옥에 가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 교단 내에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을 총회가 최종적으로 허락해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는지. 참 아버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점에서 주셨느냐? 화, 수, 목 하는데 수요일날 오전에 이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점점 길어지는 겁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빨리 와야 되는데 아내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내 아내는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총회로 가라. 그래서 아내가 보내줘서 갔습니다. 정말 아내한테 고마움을 제가 지니게 되었죠. 누가 자기 아버지 그 장례인데 교단 일이 이러니 저러니 그걸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건이 이제 안건이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늦어지면서 오후 5시가 됐는데 정회를 하는 겁니다. 정회. 저녁을 위해서 7시에 다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시, 8시에서 뭐 거의 끝에 이제 끝나게 되면 완전히 여기는 장례식장에 못 오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특별히 긴급하게 이렇게 의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히 개인적인 요청인데 우리 총대들이 허락하시면 처음에 한 300명 정도 오셨다가 한 200 몇 명 이렇게 했는데 총대들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금 장인어른 상중에 있는데 제가 주도에서 발의한 건이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건을 먼저 다뤄주신 이후에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의장에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총대들이 허락이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허락이요. 왜? 지금 장례 중이라는데 그리고 김 목사가 빨리 가야 된다는데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사천리로 보통은 뭐 이 건이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뭐 이렇게 많아요. 뭐 이상한 발언들도 막 나오고 막 반대 발언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장례잖아요. 장례. 그러니까 저 김 목사를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영향을 미친 것도 상당 부분이 있어서 이 일 때문에 장례까지 하고 왔는데 빨리 허락이요 이래가지고서 우리 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 제가 이제 회의장을 빠져나오는데 총대들이 잘 가라고 장례를 잘 하죠.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세상은 총대를 매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총대가 아닌 거죠. 진리의 파수. 그것이 무생명을 살리고 무생명도 죽이니까 누구처럼 되니까 꼭 교회 안에 있다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쪽의 생각이니까. 그날 주님은 이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힘쓰는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진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은 채 단지 예배만 드리고 가는, 가령 예를 들면 나 혼자서 개인적인 경건으로 성경을 1년에 10번 이상 읽는 이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언제 주님을 외면했느냐고 물을 이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로부터 꺼져라. 나로부터 꺼져라. 떠나가라. 저주받은 이들이여. 어디로? 마귀와 그의 메신저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불 안으로 꺼져버려라 라고 하실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만 되고 오늘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특별히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의 택함이 무엇이어야만 되는가를 분명히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날 저주받은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랍니다. 알았으면 우리가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변명으로 자신들을 방어할 것이라. 주여, 언제 우리가 당신이 배고픈 것을 보고 당신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게 될 것이 그 사람들이 왼편에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는 어디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함께. 우리는 왼편의 길을 갈 수 없는 거죠.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일은 내 것이 아니다. 그 어떤 다른 용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니야. 돌아가신 날에 말씀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지 아니면 돌아가시고 나고 그 바로 뒤 시간인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날 모이는데 1000마리가 그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주일을 평생 처음으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1시간만 잠깐 갔다 오려고 아침에 다 이렇게 하셨는데 너희 아버지가 넘어지시면서 이렇게 돼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벌써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처음으로 난생 처음 주일을 지키지 못했다. 그것이 남편을 먼저 보낸 권사님의 첫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주일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냐? 그리고 주일은 누구랑 만남을 잡지 않은 거죠. 무엇을 위해서? 성도들과의 교통을 위해서. 내가 피곤해도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오직 했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성도의 교통이 그렇게 중요하니까. 그 안식구 첫날을 주님의 부활하신 날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위에 가서 먹을 것을 자꾸만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지도해 주셔야 되고 분명하게 지도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들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마련하고 그 무드를 준비해서 나가야만 된다. 과거에 우리의 평양이 철시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철시. 그 평양의 시장이 얼마나 유명한 시장이었습니까? 그런데 주일날 철시했다. 왜? 그거 믿는 사람들이 다 장을 나가지 않은 겁니다. 매일이 주일이다. 그것이 성경적 가치가 아닙니다. 영벌과 영생을 결정하는 그 의로움이 복음 사역을 애정으로 돌보는 것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 이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 별것 없어 라고 남은 날 어떻게 하면 요양병원 가지 않고 그냥 9988 그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인생을 소비하는 이들이 아니라 그날을 정말 준비하는, 그래서 이곳에서의 떠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곳에서의 떠남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관이 떠날 때 그 관의 떠남이 영광의 떠남이 될 수 있는 출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디팔처, 이륙하는 거죠. 비행기가 우리가 디팔처 하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우편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교회의 그 누구로 여기 와 계신 겁니다. 주님이 변장해서 오셨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변장을 했는데 그 변장한 사람이 주님인 걸 내가 안 거예요. 그럼 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오셨나 보네.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냥 그거 알겠습니까? 그냥 오시던 말던, 누가 아프던 말던, 배고프던 말던, 그 변장해서 주님이 오시면 우리 무슨 포크포크인가 이런 데 보면 그 회장님이 변장을 해가지고 사원처럼 해가지고서 어느 날은 수위같이 이렇게 하시고 이런데 그 직원들 중에 그 따스한 사람이 수위하고 회장을 잘 모르니까 변장하고 나타난 회장 잘 모르는데 그걸 잘 대해줘가지고 그 회장이 이렇게 높이 올렸다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듯이 주님은 변장한 그 누구로서 여기 계신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날이 그날이기를 원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대부분 85세에 가셨습니다. 대부분 빼기 하시면 됩니다. 몇 년 남으셨는가. 그 영광의 날, 그리고 그 떠남이 영광의 떠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그것을 이룰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